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4째 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고넬료를 부르셨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던 구제하는 일에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제는 고넬료를 부르셨고 오늘은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베드로는 바로 기도하려고 지붕에 갔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베드로는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서도 시간에 맞추어 그렇게 규칙적으로 꾸준히 기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루에 3번 유대교 전통에 따라서 어, 3시, 6시, 9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보면은 6시간을 다 더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규칙적으로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은 제6시,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는 12시 정오에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꾸준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히 우리가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꾸준히 기도하는 자에게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꾸준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고넬료가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바로 기도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던 중에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이상한 현상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자기 같은 것에 각종 짐승들이 있었는데 그 짐승들을 보니 아, 율법에 부정한 짐승들이라고 말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잡아 먹어라라고 했을 때에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짐승들은 바로 율법에서 부정한 것들이라고 하는 짐승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먹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왜 베드로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그 뜻을 지금 거역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아마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마치 한번 그 시험을 이겨보라고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주신다고 이해하니까 그 시험에 들지 않겠다고, 시험에 빠지지 않겠다고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십니다.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라고 하셨다면은 그 말이 옳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그렇게 시험하는 분이라고 이해합니까? 하나님을 오해했고 베드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오히려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그 의도를 잘못 파악하면 이렇게 오히려 불순종의 길로 가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왜 내가 깨끗하게 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것을 먹으라 하는데 왜 네가 속되다고 부정하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에게는 이것이 매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분명히 이것은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먹지 말라고 왜 이것을 먹으라고 하시는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지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이제 그 다음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요. 그것은 바로 이방인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셨으니 이제 그 일에 예,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더 이상 부정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실 자들이었습니다. 거룩하게 하실 자들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먼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환상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뜻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부정한 것은 없다. 내가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였으니 어, 그들을 아, 섬기고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라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을 깨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한 번 가진 생각이 어떻게 쉽게 바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세 번씩이나 말씀하셨고 그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은 전파되어야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지금 하라고 베드로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하실 일들을 이해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져야 한다면 깨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베드로를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하늘이 열렸다, 새 시대가 열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면 거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오르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로 거룩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을 거룩하게 하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시다. 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또 거룩한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